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무덤 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또 찾아온 문제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이처럼 힘들게 하죠. 그리고 문제는 크든지 작든지 나에게서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대할 때에 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미숙한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문제 앞에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은 곧 나의 영성을,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이 기회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문제는 늘 있기 마련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 성숙도와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때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떤 자세로 대처하고 극복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교회는 은혜의 궤도 위에 올라서서 주님이 바라시는 이 교회로서 역할을 잘 해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있죠. 외부의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퇴장을 막고 사내들인 공회 앞을 나왔지만 그들은 집에서 몸조리하기 위해서 들어눕지 않았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리고 구제의 일까지 담당하게 되었죠. 사도들이 구제까지 담당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독특한 현상을 보았는데 성경은 그것을 2번씩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까지 가져다 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성도들 안에는 기쁜 사랑의 교제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가져온 이 돈으로 구제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구제품이 공평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죠. 1절에 보면 이 시기에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두고 다 제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하면 예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부류가 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홀로 된 여인들, 과부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에게는 음식물 등을 전달했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여인들에게는 이 음식물 같은 것들이 전달되지 않았죠. 본문의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아람어를 구사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시 말하면 고국 땅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쉽게도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의 이 구제에서 죄가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왜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구제를 시행하면서 이 히브리파 여인들에게만 구제품을 전달하고 헬라파 여인들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하듯이 대했다라고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다가 돌아와서 아람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헬라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류 시민으로 취급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9절 정도에 보면 이 애국에 살다가 고국 땅에 돌아와서 이 아람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헬라어만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거의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에서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 살던 사람들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이기 위해서 해당을 준비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신들의 예배하기 위해서 해당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대에 이 아람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랬을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이 헬라파 여인들에게는 구제품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12사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로 돌렸습니다. 사도로서 더욱 힘써야 할 이 직무를 소홀히 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쓴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성도를 불러 모으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구제의 일을 행할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구제의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본연의 직무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이 세워야 할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이죠. 온 성도들은 이 일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했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둘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이방인 중에는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바로 이 유대교 해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맨 처음으로 순수한 이방인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야 비로소 기록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가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해당 예배에 참여하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살아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죠. 나 유대인처럼 살 거야 그러면서 할례도 받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7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되게 되었죠. 사도들은 이들을 회중 앞에 세우고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여기 안수했다라는 말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직임을 위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집사라는 호칭은 등장하지 않죠. 봉사의 직무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다 헬라어를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들이 헬라어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적어도 헬라파 여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7명의 집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 여기 스데반과 빌립이죠. 이 사람들은 7명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넘어서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탁월하게 전도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나오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세웠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아주 이 스데반을 싫어했고 나중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정말 헌신되게 일했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우리가 이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들 역시도 초대교회 안에서 헌신되고 충성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겼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1절에 나오는 구제가 여러분이 헬라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일삼는다라는 말이 그 원문에는 디아코네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는 디아코네오 이 원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삼는다, 일한다, 사역한다, 봉사한다 이런 의미죠. 또 여기에는 집사로 섬기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초대교회에서 7명을 선택하고 이들이 집사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사도들이 감당했던 이 일들을 사역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역이 디아코니아의 봉사예요. 구제도 봉사, 그 외에 다르게 섬기는 것도 봉사,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신실하게 일하는 것도 봉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직분과 사명은 달라도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자기가 받은 직분이 다른 사람들의 직분에 비해서 우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나 이렇게 직분 받았는데 하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이렇게 막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탁탁 쳐서 힘 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직분은 이게 계급으로 주신 게 아니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은 어떤 직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 직임을 받고 신실하게 디아코니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 이런 사람인데 하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드리는 질문에 잘 답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봉사의 일을 맡아서 이 헬라파 여인들과 히브리파 여인들에게 봉사할 때에 사도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봉사의 퀄리티가 아주 높았고 그리고 7 집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7 집사가 구제의 일을 맡아서 그 구제의 일을 할 때에 사도들이 감당하던 그 구제보다 퀄리티가 낮았습니까? 제가 대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예. 대답하기 싫으시면 괜찮아요. 내년에 하셔도 돼요. 예. 예.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을 디아코니아라고 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7 집사가 디아코니아의 일을 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은 이 직분과 직임 속에 있는 이 사역이 디아코니아예요. 7 집사가 받아서 봉사하는 이 일이 디아코니아예요. 둘의 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누가 어떤 일을 맡았는가에 따라서 얼만큼 신실하게 감당하는가의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질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로 부름받아 직분을 받고 직임, 곧 임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성도로 부름받지 않고 딱 너 목사야. 목사로 태어났어. 너 장로로 태어났어. 권사로 태어났어. 집사로 태어났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도로 부름받고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예로 직분예로 불러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맡았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저 같은 이 총구석에 있는 사람, 아니면 산에서 나무나 하다가 평생 보낼 나무꾼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이런 직분을 맡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 나오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장로로 부르시고 이 중요한 직분을 맡기셔서 저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권사의 직, 안수 입사의 직, 집사의 직을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주님, 제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에서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와야죠. 그런데 이걸 놓치게 되면 은근히 이렇게 힘줄 수 있습니다. 힘 빼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힘 빼야 돼요. 힘 빼. 교회 안에서는 직분 위에 직분 없고 직분 아래에 직분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 직분 위에 직분 없습니다. 직분 아래에 직분 없어요. 맡은 직임과 위치가 다를 뿐이지 그것이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대한다면 다 서로가 격려하면서 집사님 받은 직분이 참 귀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직분이야. 집사님이 받아 섬기는 그 일이 저 성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 정말 제가 어깨 너머로 보아도 멋있고 참 귀하네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교회는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고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였죠.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교회에 비추어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는 사람들은 뒤탈이 없어요. 은혜로 감당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왜 뒤끝이 있겠어요? 저분하고 일하면 항상 일하고 나서 뒤끝이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성령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 하네. 성령의 지혜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 안에서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은혜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문제를 잘 처리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교회가 성장해 오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나타냈는지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불모지 같은 곳에서 복음이 선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산헤드린의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일곱 집사들이 맡은 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헌신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교회 속에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서 말씀이 성장해서 성도들을 새롭게 일으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부흥하게 만들고 개인적인 경험과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원에 과일나무를 하나 심고 올해에도 비료를 주고 잘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그 과일나무가 잘 자라도록 이 거름을 줬는데 그 나무가 거름을 잘 흡수하고 튼튼하게 가지도 막 넓게 퍼져가면서 잘 자랐어요. 그 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잘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하는 이 은혜들이 그 속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게 되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맛을 알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아내려고 힘쓸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면 개인적인 부흥이 와요.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말씀을 흘려보거나 흘려듣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혼과 영혼과 생각까지 꿰뚫어서 보게 하는 거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놀랍고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의 혼과 영혼, 관절, 골수는 전인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기나 칼이나 무엇이 닿을 수 없는 곳이에요. 나의 전인을 가리키는데 나의 전인을 말씀 앞에 눕혀놓으면 완전히 수술대에 들어누워서 해부하는 것처럼 말씀에 그 해부대에 들어눕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관절, 골수,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춰서 거기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제거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내 영혼을 비춰보고 내 속에 부족한 것을 드러내게 하고 내 속에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해서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복음 앞에 이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 것처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적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들여 협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 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왕성한 능력 앞에 이 교만하고 강팍했던 마음도 녹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서 가장 강팍했던 사람, 교만했던 사람의 마음도 녹아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꿰뚫지 못할 마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내리게 하지 못할 마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항편 강도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한 일은 악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만하고 강팍하고 딱딱했던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녹아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가장 악랄한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해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도 녹아내리게 하죠.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을 녹게 합니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앞에 서면 내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일어나면 거짓말이에요. 안 일어나는 것은 내가 말씀에 대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더 성경 들고만 있는 거예요. 들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를 점령하고 갈릴리를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가서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증거되고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6장 7절은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21장 20절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은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나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회개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 부흥한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옥토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전도가 되고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교회 성장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성장의 본질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지만 조직이 부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조직이 성장을 가져오지 않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을 다 가보세요. 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들이 다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부흥의 현장이거든요. 거기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붙잡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신명기 3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용어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응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경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로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받은 최고의 소유물, 그 소유물은 건물도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지도 아니고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헌금의 양도 아니에요. 교회가 소유한 최고의 소유물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흐물흐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진리로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흐물흐물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기준이 없어져요. 상대적 진리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진리를 바로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지만 그 기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소유물,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은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라 너희를 토하여 내치는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땅이라고 해도 오아시스가 있고 푸른 초원이 있고 많은 목축을 할 수 있는 초장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그 땅은 그들을 토하여 내쳐버리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물보다 소유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최고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성경 놓치면 끝장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성경에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지도예요. 성경은 지도만 그려줬어요. 어떻게 가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도야만 해 주셨어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소소하게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원리만 가르쳐 주시고 그 나머지는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지혜를 터득하고 믿음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매일 저와 여러분이 먹고 힘을 얻어야 할 영양소예요. 이 양식이에요. 이거를 안 먹고 멀리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소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고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면 나도 행복하지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막 집에 가서 자기 분노할 대로 다 분노하고 화날 대로 다 화내고 뭐 혼자 이게 막 그냥 독재자처럼 행동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족제자지. 복음 없는 독재자나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커먼 센스가 안 통하는 것은 복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제가 예수 잘 믿자고 하잖아요.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집에서도 잘 믿고 교회에서도 잘 믿고 직장에서도 잘 믿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진짜 잘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자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져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